봉독하고 우리 로마서 14장 1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제가 지금 신약성경 259페이지 로마서 14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이상과 같이 읽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며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원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제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 우리 인류의 역사는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이 온 세상에 가득하고 하나님 주신 세상을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많은 하나님이 원하신 길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각자의 길을 가게 된 것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 아닌 다른 피조물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고 그것을 신봉하며 살았습니다. 조물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아니면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아니면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더 섬기고 권력이나 아니면 우상을 만들어 섬겨왔습니다. 모든 번영과 안전과 보호가 바로 그들이 생각하고 만든 수옷이나 또는 토지신에 달려 있었습니다. 또 농경사에서는 가뭄이 없고 농사가 잘 되고 그리고 풍년과 추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토지신이나 농경신을 섬겨야 했습니다. 즉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타락한 이후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부정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불신앙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사는 삶이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우리가 믿음하면 그 믿음의 대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의 대상이 뭐죠? 돈입니까? 내가 만든 우상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섬길 대상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지 다른 어떤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 다른 즉 다시 말하면 피조물의 신앙을 한다면 그건 바로 우상이요 미신입니다. 물론 우리가 상품을 구매할 때 그 물건의 가치와 성능을 신뢰하고 그 물품을 사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지위가 있든지 아니면 직장의 상사든지 간에 우리는 누군가에 의지하며 살 때도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부모를 신뢰하고 남편은 아내를 신뢰하고 아내는 남편을 신뢰하는 가운데 살아가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지 결코 신앙의 대상은 아닙니다. 신앙의 대상은 분명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믿는 신앙의 근본인 믿음에 대해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믿음을 따라 살자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근본적인 죄악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죄에 대해서 언급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에서 이해하는 것 이외에 성경에 구체적으로 죄가 무엇인지 말씀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을 찾아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읽었지만 한 번 더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심하고 믿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죄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행위요 그와 같이 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제가 상당히 뭐라 그러죠? 제가 상당히 추상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해 생각할 때 두리뭉실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체적으로 죄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 이외에 성경은 선을 알고도 행치 않은 것이 죄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이 없는 하나님의 법이 없고 그저 불법으로 자기가 법이 된 것을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성경 구체적으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이 분명한 죄임을 깨닫고 우리가 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을 따라 사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 믿는 신앙, 즉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면을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앙은 하나님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신뢰와 확신입니다. 또한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이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신앙, 즉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하시는 일과 권능과 그 모든 것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매사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즉 이웃이나 다른 사람 혹은 공동체 식구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말하고 행동하고 태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과 대할 때 나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대를 대할 때 대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예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당시 로마 시대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 교인들이 교회의 그 모습 상황을 한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로마 교회는 적어도 사도 바울이 아직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이방 성도들이 로마에서 당하는 신앙적인 어려움과 그 다음에 그들이 당면한 상황을 생각하면서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무엇인지 또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어떤 건지를 자세히 바울은 로마서라는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은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만 믿음이 강한 성도가 있는 반면 믿음이 약한 성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해가지고 초신자 같은 그런 연약한 믿음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지역에서는 이 성도들이 다 장터에 가서 이 고기를 사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 고기들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다 그 주변에 이방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남은 그 고기를 장터에 갖다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고기들이 다 우상에게 드려진 그런 제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아직 연약한 성도들은 이거 사다 먹으면 나도 우상죄에 걸리는 거 아니야? 나도 우상을 섬기는 죄에 걸리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 고기를 감히 사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강한 성도는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합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7장에서 보면 그런 얘기 아시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지 악한 생각, 추한 것, 이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다 깨끗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음식은 다 음식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식은 정결한 것이고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방 신전에서 드려졌다고 해서 그 제물이 먹게 되면 내가 사서 장터에 가서 그 고기를 사다 먹게 되면 나도 우상을 섬기는 죄가 되는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상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든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에 드려졌다 해봐야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 드린 제물 때문에 내가 그 고기를 먹게 되면 나도 우상의 죄를 짓는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성도들은 그것을 먹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아직도 신앙의 초짜인 성도가 볼 때는 아니 저 친구 저분 왜 이걸 먹어? 난 저거 먹으면 나도 우상 숭배죄에 걸리게 되는데 왜 저분은 저걸 먹지? 하면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의 마음을 실족해 하고 상기한다는 겁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그 고기를 녹은 포도주를 맞을 수 있지만 안 마시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상처받지 않고 그걸로 인해서 거친 떨이 돼서 신앙에 어려움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그것을 안 먹겠다는 거예요. 안 마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 강한 성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 21절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같이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인지 내 형제를 거리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워. 그러니까 비록 내 믿음으로는 얼마든지 포도주도 마실 수 있고 저 우상에 들었다가 하는 고기를 사다 먹을 수도 있지만 아무런 양심의 거리가 먹을 수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실족하게 된다든지 그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 형제 신앙에 어려움을 주게 된다고 한다면 안 먹겠다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 강한 성도가 취해야 할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히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믿음이 약한 자를 정죄하지 않고 도리어 내 자유를 내려놓고 그리고 그의 약점을 함께 감당하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지는 않습니다만 주의 로마서 15장 1절 우리 그 다음에 있으니까 로마서 15장 1절 한번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성도는 믿음이 약한 성도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나는 고기를 먹거나 포도주를 마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혹시라도 믿음이 약한 성도가 이것을 보면 실족하게 될까봐 차라리 안 먹고 안 마셔서 믿음만 약한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겠다는 그런 믿음의 태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약한 성도를 왜 그렇게 생각하냐 하면서 상대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믿음이 약한 성도에게 거침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얼마든지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실 수 있지만 그런 자유를 내려놓는 태도가 바로 믿음을 따라 행동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에 보면 우리 한번 또 찾아서 읽어볼까요? 22절 23절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나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나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내게는 믿음이 있어 고기를 먹고 포도를 마신데 아무렇지 않다면 그 믿음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거 먹으면 분명히 나도 우상숭배하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이 든다면 차라리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체면대로 억지로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마음에 생각하고 마음에 고름직한데 먹으면 도리어 정죄되는 일인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교제 가운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직도 믿음이 약한 성도를 보면서 때로는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결코 믿음이 약한 성도를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눈으로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그 형제나 자매의 약점을 우리는 담당해야 합니다. 그것을 인해 믿음이 약한 성도가 실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믿음이 약한 성도를 우리는 품고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믿음이 약한 성도를 위해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먹을 수 있지만 마실 수 있지만 그 자유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 형제를 세우기 위해서. 요즘 우리는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많은 자제와 그리고 신앙생활과 교회생활, 가정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6월 21일부터 이 교회 다시 교회에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벌써 2달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의 환경이 신종 코로나 전염병 확산이 조금 꺾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주변에 전염병 확산과 여전히 그 감염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함께 모인다거나 사람을 가까이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일들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서로 조심해야 하고 그리고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대면 예배에 나오는 성도들은 이 전염병조차도 하나님 손에 맡기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혹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가 소중하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경우는 마치 대면 예배를 드리는 분이 아직 나오지 못한 분들보다 믿음이 강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못 나오는 성도들을 향해 뭘 아직도 그러느냐 하며 업신여기거나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은 결코 믿음이 약한 것으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예배는 어디서 드리냐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어디서 드리느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믿음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 마음과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약하고 강하고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결단코 대면 예배에 나오고 안 나오고에 따라서 믿음이 약하다거나 강하다거나 결코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여기 11조도 역시 마찬가지죠. 11조를 내는 성도가 11조 안 내신 분보다 믿음이 강한 거냐. 물론 헌신적인 마음이 있죠. 그러나 그것 자체로 인해서 우리가 성도의 믿음이 강하고 약한 것을 결코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따라 사는 삶은 형제의 연약함을 결코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품고 그의 연약함을 내가 대신 담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적어도 우리들은 이런 부분에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시는 조제장목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관점에서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은 다른 사람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을 한번 찾아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에 보면 읽지 않았습니다만 19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합병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라고 말합니다. 자, 합평의 일과 그 다음에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평화하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기쁘시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5장 2절 3절에도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 사람의 유익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내가 얼마나 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저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아첨하고 아부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그 상대방의 최선을 위해서 내가 그 상대방의 기쁨을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따라 사는 두 번째 삶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한순간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시고 제자들과 무리들의 기쁨과 유익을 위해 사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모든 삶을 십자가에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제사함받는 길을 열어놓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는 결코 어느 한순간도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마치 목자 없는 양같이 방압이 유리하는 그 같은 양떼로 생각하시고 늘 자비와 긍휼을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셨습니다. 주님은 어느 한순간도 자신을 위해 사신 것이 아니라 바로 죄지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은 따라 살지 않는 삶의 모습은 죄라고 분명히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또 그들의 기쁨이 되는 말과 행동을 함으로 성도를 세워서 그리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시는 귀한 조제장로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은 성도들의 삶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19절에서 보면 서로 덕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서로 덕을 세우라는 말은 피차간에 서로의 삶을 세워주고 신앙이 성숙하도록 도와주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성도가 믿음으로 뭔가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 뭐 그렇게 해. 그건 안 되는 일이야. 하면서 찬물을 끼얹습니다. 자기 딴에는 그저 믿음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쉽게 그 사람의 길을 꺾어버린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느 한순간도 우리를 향해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도가 담대한 믿음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서 할 때 우리는 그 용기를 실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함께 신앙 안에서 힘있게 살아가도록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쉽게 판단합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좀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합니까? 서로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잘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주로 우리는 꾸짖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많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순간도 우리를 향해 결코 정죄하지 않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도리어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해하시고 도리어 힘을 실어 주십니다.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는 삶입니다. 저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상처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이 신앙에 설 수 있도록 세워주고 붙잡아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로마서 14장 15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대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신 엄청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소중한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로도 상대를 멸시하거나 낙심시켜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그들을 세워주고 덕을 끼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대하든지 성도를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을 세워주고 덕을 끼침으로 믿음을 따라 사는 귀한 조지아 장로교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믿음을 따라 살지 못함으로 죄를 짓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믿음을 따라 살도록 형제와 자매의 연약함을 내가 담당하고 피차간에 학평을 세우고 소래 삶을 세워주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약한 성도를 정죄하기보다는 내가 그의 약점을 내가 희생함으로 담당하심으로 믿음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 유익이나 나의 기쁨을 추구하기보다는 상대나 성도의 유익을 위해 기쁨을 구하는 믿음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누구를 대하는지 상대를 낙심케 하고 좌절에 빠뜨리는 자가 아니라 늘 상대의 삶과 신앙을 세워주는 삶을 사셔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이 죄임을 깨닫고 늘 믿음을 따라 사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성도의 약점을 정죄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희생함으로 그 약점을 담당하고 늘 상대의 유익과 기쁨을 구하면서 피차간의 삶과 신앙을 세워줌으로 믿음을 따라 살아가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중한 믿음의 조지아 장로교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따라 살 것인지 도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지 못함으로 죄를 지은 데가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순간도 믿음이 연약한 형제자매를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약점을 내가 담당하며 그들의 유익을 위해 기쁨을 구하며 또한 그의 삶을 세우며 붙잡아주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믿음이 가득한 공동체로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을 세워가는 귀한 교회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